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뭘까? 저는 물론 많은 기적들이 있죠. 홍해를 건넌 기적이라든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기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아마 가장 큰 기적은 정말 스펙타클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 영화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가끔 보여주잖아요. 그릇이 깨지는 것을 이렇게 거꾸로 영상을 돌려서 다시금 원상복귀되는 것.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그 뼈 조각들이 삐그덕거리면서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근육이 퍼지고 피부가 생기고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의 사건입니다. 군대에 가면 불침번이라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동료들, 전우들이 편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깨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불침번이 잠들어 버리면 그 모든 잠든 전우들을 지킬 수가 없겠죠. 또 깨워야 할 때 깨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잠든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응급구조 훈련을 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방독면을 상대방이 잘 못 쓴다고 해서 나는 방독면도 쓰지도 않고 그 사람 먼저 방독면을 씌워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부터 쓰고 남을 도와줘야 돼요. 구명조끼도 마찬가지로 나부터 입어야 돼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부터 입어야 입지 못한 사람들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어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변변치 않게 화재 사고라든가 큰 교통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죽고
죽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풀이 죽고 기가 죽는다 하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고로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맛 없다, 밥맛 없다 합니다. 맛 중에 최고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맛, 밥맛 없어도 살맛 나면 된다. 최고의 맛은 살맛이다. 살맛이 날 때 입맛도 밥맛도 돌아오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준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파파 이야기의 저자 폴린 해밍턴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반항적이었고 흡연, 음주, 마약 이것들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친 인생을 살던 중에 오른쪽 폐에서 결핵이 발견됩니다. 그는 극심한 절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극적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뼈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와 조직 속에 고이는 희귀한 병까지도 알았는데 이 모든 병을 고침받은 후에 어렵게 이루었던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리도 박차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희망도 없이 파손된 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선교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조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나라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600년경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 또 왕궁,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갔어요. 젊은이들,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쓸모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늙은이, 장애가 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버려두실까? 바벨론으로부터 겪는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은 아실까?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이끌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도 모르는 뼈들이 헤쳐져 있는 그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피부나 피부 조직이나 근육은 없는 뼈만 굴러다니는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학문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이 물음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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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 권면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에이, 뼈가 어떻게 사람이 돼? 뼈가 어떻게 군대가 돼? 그거는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청년 시절 도서관에서 서적을 살피는 일을 뭐라 하나요? 그런 일을 했어요. 서적을 관리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주었던 그런 말씀만 들었지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놀라움과 감탄으로 성경 책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고동치는 가슴을 또 설렘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도중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성경을 내게 주옵소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지요. 1521년 브롬스 국회에 소환을 당합니다. 국왕 찰스 5세가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잘못된 것이 성경에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양심이 성경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말씀을 들을까요? 도무지 살 것까지 않는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립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덮여집니다.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행합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말씀이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할 때 그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재료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죽은 뼈들을 살리십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하반절,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병으로 마른 뼈같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성경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두면 뭐예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까만 글씨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되어나라고 해요.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해요.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온전한 사람의 옷을 감춥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고 작곡가였고 피아노 연주자였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0세 생일이 되었을 때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손은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서로 엉키듯 했어요. 근데 90세 생일 때에 그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피아노까지 가는데도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간신히 걸어갔어요. 옆에 친구가 그를 부축하면서도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그를 보던 친구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들이 온전하게 펴지는 거예요.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받아서 그 손가락이 광채가 납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꼿꼿하게 앉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주 편해 보입니다. 카잘스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는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하고 아름답게 연주되었습니다. 이어서 브라함스 곡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음을 걸을 때는 곧바르게 걷게 되었고 키가 더 커진 듯 꼿꼿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서 부축을 받으면서 피아노까지 걸어갔던 카잘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진다. 카잘스가 고백했던 거예요.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진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 바람 이런 의미로 번역됩니다. 또한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여호와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제까지는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 사람들이 뼈에서 시체로 생령으로 변화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돼요. 아니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소생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한 자이지만 내가 무력한 자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에스골골짜기의 뼈들이 생명이 들어갈 때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승리하는 영적인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다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그 성령을 받아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비겁자들이었어요.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야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걱정근심합니까? 왜 걱정근심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할까 초이스하는 시간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응답할까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걸 모르고 우리가 낙망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일덕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승객을 태우고 이제 사이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장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을 인천에서 어디까지 모실 기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신일덕 장로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비웃기도 하고 그건 좀 타종교인들에게 좀 아닌 것 같다. 맞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31쌍과 일반 승객 150명을 세우고 어느 때처럼 사이판으로 향할 때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판에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로릭 유압장치라고 하는 이제 바퀴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퀴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관제탑에서 동체 착륙하라. 동체 착륙하라. 여러분, 동체 착륙은 그냥 비행기가 공중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재가 날 것이고 많은 승객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잖아요.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신일장도에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왼쪽 바퀴가 빠집니다. 오른쪽 바퀴가 빠집니다. 바퀴를 내려 활줄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어요.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이래 해서 우리 비행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온 승객들이 환성을 이루어 서로 감격하고 포옹을 하고 비행기는 정말 기쁨의 축제장이 됐어요. 부기장이 신일적 장로에게 묻습니다. 기장님,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겁니까? 아니요, 보게.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성도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이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기도로 명령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이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 중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럴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등불을 비춰주며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한숨을 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른 뼈보다 낫지 않아요? 마른 뼈보다 낫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마른 뼈들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기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른 뼈처럼 정말 엉망입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들 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는 기도원의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기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